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최고의 평가와 찬사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반대, 행실이 나쁘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사무엘은 이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각각의 그 삶에 대해서 한 줄 혹은 여러 줄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생각해 보며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평가해 본다면 뭐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혹은 가족과 이웃, 친구,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말과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에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고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의 아들들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가 있다면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 받았던 그런 평가를 받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평가와 어떤 수식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붙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참으로 그런 복된 평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도 다음 세대들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칭함받으며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받은 평가는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문에 따라 해석하니까 무가치하다,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필요로 되는 고기,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또한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네, 그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본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관습이란 이런 표현만큼 이 모든 악행들을 단기간에 단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오래도록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행들을 이런 나쁜 행실들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으니 행실이 나쁘다, 무가치하다,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엘리 두 아들 이 두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적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더 안타까운 사실은
1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렇게 세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은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그런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할 때 처음 이 표현이 쓰였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에서 수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들으며 체험했던 세대, 그 세대가 죽고 난 그 이후 세대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에서 이 표현이 두 번째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에서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던 게 당연했고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애굽에 내린 그 애굽 땅 가운데 내려진 그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어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멸당하고 멸망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했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 왕 바로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사사기를 배우던 그때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범죄와 뉘우침, 회개, 용서가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그런 욕심과 죄에 가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라고 느껴집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굽 왕 바로나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엘리의 두 아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던 자들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은 있어도 이해는 있어도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 알을 얘기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로 알았던, 야다의 신앙과 믿음으로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 다윗일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치며 곰과 늑대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적 암, 야다의 알미 있으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울과 수천의 군인에게 쫓겨나갈 때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건져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서 오는 믿음, 야다의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감히 제가 확신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매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다 아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경험과 체험적인 암, 야다의 그 알매에 있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경험과 체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야대의 알은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졌다 한들 그 신앙과 그 연수가 야다의 암, 경험과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음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의 알므로 아는 모습들 저희가 숱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를 떠나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야다의 알므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도 보였고, 또 훈계도 듣지 않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두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보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보이게 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나는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 말은 잘 듣고 있는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엘리는 뭐 하고 있었지?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엘리는 뭐 하고 있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한다 한들 이 두 아들은 왜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이 말씀이 보였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들 다 공통된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공통된 자녀들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하고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우리가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촉구를,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와 촉구를 불어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감동과 그런 말씀들을 자녀된 저희는, 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된 평가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평가들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다른 어떤 평가보다 여호와를 진실되게 안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은 과연 자녀된 우리는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과 우리 평생의 삶의 그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혹여나 귀 막고 등 돌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제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선포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